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노트북이 잘 됩니다. 제가 올라올 때마다 노트북이 안 될까 봐 늘 좀 걱정이 됩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지난 10월 달인가요? 야외 집회, 공산중학교에 야외 집회 갔을 때 단체 사진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날 좀 몸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화요일 날 감기에 심하게 열이 한 38.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요. 이제 목이 부어서 그렇다고 주사와 약을 먹고 지금 거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마스크를 너무 의지한 것 같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주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걸리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이렇게 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조그만 질병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복음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 많은 영혼들이 또 몸된 교회에 오셨고 특별히 학생들 또 청년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역사와 어떤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직접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 이후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작년에 올해였죠. 올해 3월 달에 침례를 받으시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지금까지 40년, 50년 주님 앞에 살아오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는 것일까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걸 떠올릴 것 같아요. 내가 새벽 기도 가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찬양하고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주님께서 바라시지도 그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목이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줄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람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요, 온전한 사람,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우리 대구남부교회에서는 그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의 어떤 주제가 아마 에베소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지체된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이 되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상생활에 매이다 보면 주님을 놓치고 갈 때가 많습니다. 하루 동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온 대로, 습관대로, 또 행했던 대로 그냥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런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듭난 성도는 이 새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애씀으로 그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자라야 되고 무엇이 성장해 가야 될까요?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성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 감동으로 변화를 받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삶이 나타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KJV 흠정역으로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몇 년을 같이 계셨습니까? 약 3년이죠. 3년 동안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와서 보라.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2명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다른 한 명은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안드레가 제자와 함께 주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은요, 와서 보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고 함께 자며 함께 먹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함께 거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사생활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본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것에 하나 되지 못함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 수 있고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는 것에 하나 될 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믿는 것,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행위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으니까 찬양하고 뭔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눈먼 자와 귀 먹은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때로는 선지자, 때로는 엘리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 소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다시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였는데요. 이런 고백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을 주님은 얼마나 듣기를 원하실까요? 제자들과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으셔서 그들을 불러 함께 생활하시며 매 순간 주님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은혜의 베푸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확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맺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기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거기에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12월 24일, 25일이 되면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구원받은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참된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을 아는 명확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우리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종하는 삶의 경험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알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3번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3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된 삶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그는 이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실제 우리 각자의 삶에 믿음이 열매를 맺고 적용되어 순종하여질 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어제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 1년 전의 삶, 10년 전의 삶,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님을 힘입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간증이 나오게 하시고요, 삶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자라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뭐였습니까? 완전한 사람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목표가 없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며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위한 신앙보다는 나를 위한 신앙으로, 주님이 주인 되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 요한복음 1장 37절로 39절에 와서 보라,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삶을 공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로 믿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과 5장 24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자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한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에 탄식하시고 다시금 약해진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맹인의 눈을 고치심으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광경을 본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베다니의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말씀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게 하려 함입니다. 믿음이 너무도 중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처음 읽었는데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헬라어로 헤노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일시킨다, 일치시킨다, 연합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일치되고 온전히 연합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심으로 그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와 성숙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맞지요? 우리는 죄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죄와 또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 삶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나중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전 생애를 들여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행했고 주님이 3년 동안 함께 하심에 대한 보고, 듣고, 배우고, 받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작별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을 위하여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지저분한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주님이 곧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에 제일 먼저 하신 그 기도의 시작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삶이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를 무엇에 보전하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의탁하셨습니다. 보전, 보호할 보자에 온전하게 할 온자입니다. 전자입니다. 이 보호할 보자는요, 한자에 사람인변에 입구자에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우리를
보호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흔들려는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존되고 변함없이 믿음 안에 든든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 하나 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바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완전한 사람에 초점을 맞춥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흠없는 충분한 상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완전히 성장하여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뒤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글자를 놓치기 쉽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예, 이루고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보고 어떻게 이루라, 우리가 애써 노력해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분명히 알고 아는 일에 내 삶이 연합되고 일치되어질 때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첫째, 우리가 이룬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나의 노력, 애씀, 수고와 헌신, 섬김과 봉사로 내가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교만한 종교입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할 것이다. 저절로 완전한 사람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거듭난 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읽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을 우리 또한 그 삶에서 누리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우선이 되어 내 강한 자아와 고집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때 주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군요. 내가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한 고백과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요, 나와는 상관없는 듯 무관심한 삶입니다. 이건요, 지나치게 연약함을 알아서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미리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상한 건요, 성경 말씀이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아직 어린아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가 많잖아요. 깨어질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듬으시는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교리나 우리의 행동의 오류, 또 실수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똑바로 다시 세운다,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를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 훈련시키시고 교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이 내 자신을 훈육하고 변화시킬 때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말씀이 내 자신을 어떻게 훈육하고 계신지,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린 잘할 수 없습니다. 변화에는 뼈를 깎는 고통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온전이요, 아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적합하게, 적절하게,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믿음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훈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믿음과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 완전한 사람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향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